샬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말씀에게 성도님들 하나님 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세상이 참 어수선한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또 우리 한번 안 하고 이제 지나간 게 있어요. 그 회개의 문제인데 또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한번 거쳐가라 이런 또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또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런 거예요. 왜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 왜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 그래 놓고 제가 거기다가 너무 어려울까 봐 부제를 달았어요. 어렵지만 가능한 일 그랬어요. 왜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 어렵지만 가능한 일. 오늘 말씀 시편 5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 그 다음에 이제 71편 6절을 보겠는데요. 시편 5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은 구약성경 843쪽에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58편 3절하고 일단 시편 71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1편 6절입니다. 시편 71편 6절은 853쪽에 있습니다. 예. 시편 70편 6절 다 찾으셨으면 또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시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58편 3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시편 71편 6절 말씀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도 태어났죠.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올 때는 빈손으로 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게 맞죠. 나면서부터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죠.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낳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나면 무조건 두 가지를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하나는 부모님이 주신 생명. 부모님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태어나서 살면 그거는 무조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가지고 오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도 가지고 오는데 이 부모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는 부모님이 들어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는 부모님이 들어있고 부모님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서 성장을 합니다. 나서 성장을 할 때에 그럼 성장은 뭐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거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는 부모님의 일부, 부모님의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닮아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으면 자녀들이 은혜를 담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않았으면 그 담지 않은 부분을 또 들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목으로 가보겠어요. 왜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회개를 하면 이 아기가 들고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녀 총각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결혼하고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자라는 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맞춰서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겠어요. 인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어요. 뭐로 나눌까? 여러분 뭐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나누냐면 자기를 깨달아 아는 자각의 인격이 있고 그 소위 말하면 철들 인격이 있고 철이 안 든 인격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각이 있는 인격이 있고 자각이 없는 인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자각이 없는 인격은 철저히 어디에 의존하냐면 부모에 의존합니다. 부모님에 의존되어 있는 인격,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선언하고 나는 나고 나의 길을 가고 이제는 걸러내고 철이 들어서 내가 그러지 말 이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주는 그 인격을 거의 송두리째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자각이 일어나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그때가 이제 어릴 때죠.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죠. 말을 배울 때죠. 그리고 인격이 형성될 때예요. 그때 놀랍게도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은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기간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는 내가 주는 걸 다 먹을 시간을 커요. 그때가 아직 자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제 회개하는 게 좋은가?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 자녀는 내가 주는 걸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시기에 내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악한 것을 계속하여 자녀들에게 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각이 일어나기 전과 자각이 일어난 다음인데 그걸 어떻게 좀 크게 말하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다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일단은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 선을 택한 걸까 악을 택할 것인가를 갈등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 영성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선과 악 중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성도 배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도 배우는 것이다. 잘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 배운 영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 아주 잘못 배운 영성을 가지고 가면 버릇이 없다든지 예의가 없다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어요. 거의 백지 상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 가고 비난을 한다든지 아주 거부하는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부정적인, 그러니까 같은 것 중에서 악을 선택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선을 택할까 악을 택할까를 판단하는 그 기간, 그게 애들이 크는 기간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악한지를 다 알아차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소위 말하면 디자이어가 명령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에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 손을 딱 끊고 여기는 은혜,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죄와 함께 실습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와 함께 실습하는 거예요. 죄가 여긴 없고 저긴 죄가 있으니까 저걸 터치할 건가 말까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항상 공존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습을 해요. 완전히 죄를 빼내고 실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행착오, 죄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때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뭔가를 알면서도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원천적으로 죄를 봉쇄하는 거. 안 됩니다. 근처도 못 가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발각되면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이런 구조는 절대 되는 게 아니고 더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죄와 함께 실습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는 A고 나는 B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묻었다 떨어졌다 더러워졌다 실패했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장의 과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를 해야 될까? 이 기간을 잘 함께 보내주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모욕감을 준다든지 노엽게 한다든지 자기 성질 부를 대로 다 부려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안 일어나면 좋지요. 그런데 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정답 다 알아요. 부모가 못나서.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 안 들으면 편하죠. 그냥 지나가면 좋죠. 근데 가끔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알 건 아는 게 좋다. 비록 내가 못해도 한번 지나가 이렇게 이 부분이 걸러져야 된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다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잘못된 저 자식 새끼들이 문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뿌리는 다 우리한테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부모가 정직하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돼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서 인재가 나올까요? 인재가 나오긴 해요.
그 부모에 반항하는 사람들의 인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먼저 회개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라도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그 죄와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뭐가 어느 시기가 오느냐? 아이가 커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시대가 옵니다. 철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 때 이때에 굉장히 또 어떻게 뭐 사춘기라고도 하고 뭔가 성장이 되니까 예민해지기도 하는 과정들을 또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또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한다, 정신적으로 공감한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버릇을 안 가르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야단을 치고 또 버릇을 가르치고 싶지만 또 그것이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를 해야 되나요?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가야지 그냥 남다루듯이 한다든지 나는 괜찮은데 저놈은 어디서 왔나 그런 심정으로 한다든지 못하는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당신 부모가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나중에 또 부모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지납시다. 근데 이때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 지도자가 누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지도자가 누가 있으면 참 도움이 돼요. 제 지도자 1순위가 누굴까요? 다시 또 부모예요. 지도자 1순위가 부모. 근데 부모가 안 돼. 그럼 할 수 없이 누군가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돼요. 근데 이 좋은 멘토, 이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말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걸 분간하고 세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지요. 저는 가끔 교인들 가운데 이 귀한 멘토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상의할 때 세밀하게 그분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생명이 되는 정말 그러니까 손해 본다 아니면 망하는 그런 길로 갈 때, 그럼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그쪽으로 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뭐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분,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은요, 돈을 내고 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가면서도 귀한 가르침을 받는 게 좋거든요. 그걸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장기 지나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자식을 마음대로 막 고쳐버리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특별히 자식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분들 봐요. 이게 너무 힘들어지죠. 근데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해야 되니까 부모가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를 해야 돼. 가만히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가 회개하면 오히려 잘 커요. 근데 부모가 데리고 다녀가면서 망치는 부모도 있어요. 잘 크는 애를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요. 자녀들은 조금만 지도해줘도 알아서 잘 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또 맡겨야 돼요. 맡기면 이게 이제 몇 가지 스트러글링은 합니다. 그러다가도 때가 되면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맡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동역자가 되어주라,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동역자가 된다는 게 교회를 같이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면 재밌죠. 늘 재밌지나 갈등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러면서도 같이 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그랬고 완전히 뛰어나도 그것도 안 되고, 또 교회 너희들 너무 바쁘니까 안 와도 돼, 내가 교회 봉사 대신할게 하고 그냥 교회 봉사도 완전히 안 해도 그것도 틀린 거고, 교회 봉사하면서 커야 되거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무슨 건축한다 했고 좀 수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일해본 경험이, 그때 눈으로 본 게 인생에 그때 그 힘들어 봐야 뭐가 힘들어. 나보고 그때 힘들었다 말하는 사람 나 다 인정 안 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나 인정. 다만 내가 왜 인정 안 하느냐? 그것이 주는 가치와 경험과 가르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그때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교회 건축한 난 다시는 안 해. 이런 망할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 우린 사실 조금 했는데 받은 축복은 너무 크더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관점의 차이.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건 뭘 말하느냐? 이 보물과 같은 관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틀린 그런 어떤 관점 말고. 근데 내가 되돌아봐요. 그때 와서 나무라도 좀 깨고 바닥이라도 긁고 뭐라도 한 사람들이 그게 뭐가 힘들어? 다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렇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귀여워. 난 그때 애들이 와서 구경한 거요. 그들한테는 평생 교육이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 근데 그거 그때 뭐 힘들어? 때 되면 밥 먹고 그 정도 하고 힘들었다고 그래? 그거 갖고 생색내면 안 돼.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이 너무 좁은 거야. 인간 마음이 너무 좁은 거야. 그러면서 더 큰 걸 봐야 돼. 무슨 얘기냐? 교회 봉사하고 이럴 때 애들이 커요. 애들이 커요. 믿으셔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게 놔둬야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께 맡기고 아이들이 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 자발이 일어나요. 자발성.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요 기간을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회개하면서 같이 가라. 그래서 동역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자식이 죄로 들어가는 문이다. 알아서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나도 자식 해봤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괴로웠을 때가 부모님과의 갈등이었고, 내가 정말 나쁘게 되는 그 모티브, 그 생각, 이런 게 다 가정에서 왔던 거를 내가 뚜렷이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차영지도하고 자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방치하고 너무 막 해다는 부모님들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서 난 몰라. 손들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애정으로 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게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평화롭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갈등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게 부모도 때로는 사과도 해야 되고, 안아도 줘야 되고, 아양도 떨어야 되고, 아이들을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다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를 안내해 줘야 돼요. 쉽지 않죠. 자, 답을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먼저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해 보니까 자녀 회개 기다리는 거 회개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역사가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담된다고 하지만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묻어두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이런 부분이 되면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로 인하여 행복이 몰려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세요.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한 30초 동안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먼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거부하고 자기 성격대로 마음대로 조심 없이 행했던 부분들, 우리가 자녀들 잘 되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못됐던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안할 때 미안함 느끼게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만큼 커주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부모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인도하시고 우리의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 주시고 회개의 영이 하나님 앞에 터져서 정말 회개하는 부모님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샬롬. 우리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